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초파일 큰 행사를 마치면 그 다음 법회는 주로 이렇게 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쉬지 않고 이렇게 법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막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쉬면은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저도 쉬면은 좋은데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때 자기가 돈을 막 엄청 큰 돈을 냈는데도 쉰다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막 공부를 더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꼭 세상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데도 왜 싫어할까? 논다는 것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논다는 거.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1시간 정도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천수경 공부하고요. 오늘 할 일이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왜 삼보에게 절을 3번 해야 되는지, 또 절하는 방법, 또 손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을 조금 오늘 하려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그거 우리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독송하고 할까요? 8가지 마음을 닦는 기도문. 한량없이 많은 살아있는 존재들,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 완전한 깨달음의 뿌리인 이타심으로 내가 변함없이 그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항상 어디에 어떤 이와 있더라도 나 자신을 누구보다 겸허히 낮추고 꿈이 먹고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귀한 존재로 여겨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마음으로 마음으로 살피지 않아 독약처럼 무서운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나와 남을 해치는 원수임을 알아 굳세게 맞서 물리치게 하소서. 불선의 과보로 버림받은 존재들, 죄로 인해 큰 고통당함을 볼 때 찾기 어려운 보석의 원천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누군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선을 행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내가 가지며 이득은 오히려 그들이 갖게 하소서. 신뢰와 기대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 정성껏 도와주었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이익과 즐거움, 어머니인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회항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는 모두 은밀하고 겸허히 내가 짊어지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들이 번뇌의 표상인 세송의 팔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현상이 신기루처럼 헛된 것임을 알아 집착의 얽매임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이 내용이 그 얼마 전에 남인도에 그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승가대학에서 한 스님들을 한 3천여 분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학장 스님과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향한 정말로 사랑이 깊은 그런 수행자들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오로지 나의 이득, 내 중심, 또 나의 자존심, 또 나의 명예, 나로 온갖 마음이 집중되어 있던 마음을 남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이롭게 하고 나는 낮추고 나는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보리심이 보살도라고 해요. 보살도. 그게 보살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어때요? 나한테 1000번 잘해다가 한 번만 나한테 어긋나는 것 같아도 우리들은 바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죠. 그리고 내 잘못은 안 돌아보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화낼까를 우리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험악해지고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타심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 이타심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복덕을 닦는 길인 거예요. 이 이타심이. 그리고 이 이타심이 이것을 행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말을 하잖아요. 자비심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자비심과 지혜심은 양날개와 같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영린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나 임금이 가장 취약점을 지적하는 것. 그것을 영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들한테도 필요한 말인데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거를 장남 삼아서 말한다든가 농담 삼아서 말하면 나는 비록 농담을 했는데도 상대는 아파합니다. 막 아파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조금 여유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고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요. 아주 뛰어난 미모와 인물을 가진 분들은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몸매가 뛰어난 사람은 또 뚱뚱하거나 너무 말라 있으면은 이 몸매나 외모 가지고도 농담하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4가지 말 언행 중에서 가장 삼가해야 될 거거든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 가먼이설하는 것,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것, 잡담하고 농담하고 비웃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수행자들은 보리심을 바라려면요, 제일부터 이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어떻게? 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바꾸면은요, 이 마음은 저절로 바뀌어져요. 또 반대로 이 마음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이 저절로 또 바뀌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많이 닦고 싶고 덕을 많이 쌓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장을 하되 내 의견을 말하되 어떻게?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여겨도 괜찮아. 나는 그것에 장애받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튼튼하고 마음 수행이 잘 돼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농담으로 받아쳐도 돼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이 아프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도 거기에서 더 이상 더 다른 사람까지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자비심이고 지혜심이에요. 그러나 그 주로 다투는 사이는 어떤 사이가 다투나요?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가까운 사람. 근데 진짜 마음이 성숙한 분들은 그런 분들과 다투지 않아요. 엄마가 아기들이 막 말 배울 때 시어머니가 면호라 면호라 그러면은 아기들도 뭐라고 해요? 면호라 면호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기들도 이름을 불러요. 그죠? 그렇다고 아기들 야단치나요? 아니에요. 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해주고 아빠 이름은 뭐뭐이야. 엄마 이름은 너는 며느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마음의 수준이 마음이 훨씬 성숙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등비등하면은 자꾸 다투고 그거로 시비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막 신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나는 아주 낮추고 상대는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받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만 하면은 부부 갈등도 도반의 갈등도 친구의 갈등도 형제의 갈등도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내가 덕 쌓기 위한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것은 내가 복덕을 쌓는 거예요. 왜 복덕을 쌓는 거예요? 복덕과 공덕을 쌓는 일인데요. 복덕과 공덕을 쌓고 쌓아서 100% 완전히 채워져야 우리는 부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춰졌을 때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서 구제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사악해졌을 때 선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그 사람이 온갖 번뇌로 인해서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뭐냐? 복덕과 지혜, 그리고 이거를 공덕을 닦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힘에 따라서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어떤 사람 말을 들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말을 그 사람이 말하면은 진짜 그렇구나 듣나요? 아니면은 교도소에 가서 살인을 한 10사람 한 사람 말을 듣나요? 이재용 회장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신이 있으니까 권리. 그 사람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말 들어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이 우리들한테 이득을 주려고 하는 정성스러운 말,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고 뭔가가 그렇게 하면 저렇게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런 이해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달아주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마음 깊이 아주 온히 그것으로 닦여진 사람, 이것을 보고 이제 보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리심을 완성해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제일 가족의 행복을 위하고 가족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하고 있나요? 그가 정말로 잘 되기 바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우리는요, 독립되어서 나 혼자만이 독립된 개체로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아요. 백 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해도 막 욕을 하는 내 마음인가? 100번 잘못하가 한 번만 잘해도 그 사람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잘하니까 고맙네라고 여기는가? 어떤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이 마음을 여는 것이 경전을 여는 거예요. 오늘 천수경 공부 중에 개경계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열 것이냐?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고 있으면 이미 이 마음이 경을 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좋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온갖 경전은 다 독송하고 연보를 하고 다 하면서도 이 마음을 바로 쓰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경전을 수천 번, 수만 번 독송을 하고 연보를 잠시도 안 끝나고 해도 그것이 싹이 튀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어서 추수를 풍성히 하려고 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것도 다 각자 나름대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밭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저 원망하고 이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좋은 경전을 읽어도 탐심을 쌓는 일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탐심으로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다른 절로 옮기기도 하고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시가 부처님 말씀은 다 구구정령 금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온갖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다 써놓으신 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걸 독송을 하는데도 내 마음 밭이 그 싹을 틔울 만한 조건이 안 돼 있으면 싹이 돋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전을 여는 마음은 매우 중요해요. 법문을 듣는 마음 매우 중요해요. 절에 다니는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해요. 기도하는 마음가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판가름이 나요. 근데 그것은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고요. 알려줘도 안 돼요. 왜? 여기에서 늘상 그 의심과 부처님마저도 의심해버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의 말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거짓말 하실 이유도 없고 세상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셨는데도 이것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경을 받들고 경을 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법회를 나오는 마음, 기도를 하는 마음, 수행을 하는 마음에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콩 심으면 정말로 콩이 날 것이고 팥 심으면 부성한 팥을 열 것이고 꽃씨를 심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 58쪽 한번 우리 볼까요? 58쪽. 58쪽, 그 책이 아니고 천수경 58쪽인데요. 이게 천수경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없는 분은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58쪽 개경계 경전을 여는 개송. 다 같이 합니다. 경전을 연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생, 내생, 궁극의 행복, 그 무엇이든 불자는 삼보에서 행복의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전을 열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구하는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내가 이롭다는 거죠. 자리가. 둘째로 경전 속에 담긴 법을 모든 존재들에게 베푸는 법공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육안의 의지에 살아가기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얼마나 법공양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공덕은 삶의 목적이기에 최상의 공덕인 법을 듣는 즐거움을 항상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경전을 연다는 것은 천신들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행복의 이익을 나누는 이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회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원동력인 최상의 공덕을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자리인 법회는 법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법회의 자리입니다. 경전은 그 자체가 온 세상과 함께 법의 공덕을 나누는 훌륭한 법회의 원천이기에 경전이 열리는 순간 자리 이타의 보리심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경을 독송하면은요, 온갖 호법 신장님과 천신들이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호법 신장님, 저 신장님들이나 천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언제나 누구라도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분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부를 끊어지지 않게 하면 돼요. 그리고 늘 경독송하는 거를 하루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수시로 하면 돼요. 그럼 온갖 호법신들과 천신들이 다 이 제가 경을 독송하는 이 소리를 들으려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법공양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박 한자 이 내용을 읽어가면은요, 그분들도 그렇게 또박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천신들과 호법신장님들이 부처님께 스스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를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그래서 부처님, 저희들이 부처님 법문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가서 법문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오라. 그래서 모든 경전을 보면은요, 그 법회에 동참한 수행자들 이름이 나올 때 있잖아요. 무슨 천신, 무슨 호법선신, 무슨 보살, 마살, 수행 대중 막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요, 어떤 분은 정말로 다 내용을 알고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냥 글자만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뜻을 새겨가면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뜻도 모르고 좋다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예요. 그러면 이 경을 열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부처님 저는 좋다니까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해하면 뭐가 생겨요? 이 경을 이해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진리를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기는 그게 지혜심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독송하는 거에 빠져서 그 욕심이, 이거 독송만 하면은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나는 독송을 막 몇 천독을 했는데 아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씨를 뿌렸는데 아스팔트에 뿌려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고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막 애써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을 독송할 때 10장 독송할 거 1장을 독송해도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국에 하나만 이해하고 수지해도 무량한 복을 받는다는 게 이 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을 놓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독송할 때 처음에 모든 경 앞에 이게 나와 있어요. 개경계가 경을 여는 진언, 개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느 경전이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59쪽 그 경을 여는 의식을 한번 한글로 된 거 읽어볼까요? 우이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한없는 세월 속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왜 그래서 막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안 바뀌고 가피를 좀 덜 받는 게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해를 내가 아는 만큼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 경을 읽다 보니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래서 이해한 만큼 이해한 것을 사유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이러면 괴롭다고 했는데 이거를 나한테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전, 그 내용이. 그때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요즘 특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법문, 좋은 법문 너무 많아요. 근데 들을 땐 좋아요. 근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법문은 다 들은 것 같은데 내 행동은 안 변했어. 저 사람은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아는 채는 많이 아는데 허물은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응? 이해가 안 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실천을 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할 때. 귀가 즐겁기만 하면은요, 그 순간은 좋아요. 근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요, 까마득히 몰라요. 내 업력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려고. 자꾸 나의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것은 고쳐야 되는지, 어떤 것은 잘하고 있는지 알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고요해서 고요히 하면은 내가 비춰져요. 저절로. 뭐처럼 맑은 거울이 있으면 내가 지나가고 나면은 얼굴에 티가 어디 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옷 매무새가 보여지듯이. 근데 이 마음 안에 욕심과 미움과 성냄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차여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나를 비춰볼 때 그거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말로는 저도 쉽지만 저도 허물이 많고 매번 아주 깊이 정진하다 보면 저의 허물 막 얼굴이 붉어질 때도 있어요. 아직도 이거 못 고쳤구나. 아직도 이런 부분이 나한테 남아있구나. 그리고 어느 때 꿈꾸는데 꿈에서 정말로 그 수행자답지 않은 행동을 내가 무의식에 이런 게 남아있다면 아직 다 소멸을 못했구나. 이렇게 전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경을 여는 마음, 이 경을 여는 마음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책을 다 해준 게 법문인데 이 법문을 글로 만든 게 경전이잖아요. 이 경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큰 스님들 법문
저분은 어떻게 법문을 저렇게 잘 아시지? 꼭꼭 집어서 진짜 마음이 개운하다. 그땐 개운해요. 근데 이 문만 나가면은 도로함이 타버린 거예요. 사유도 해야 돼요. 저 법문을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사유. 생각하는 거죠. 곰곰이. 나는 오늘 법회 와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찔렸어. 그럼 나는 다음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지? 이걸 곰곰이 사유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자꾸 실천하려고 막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름다운 꽃만 올리고 누구하고 맛있는 먹은 거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늘상 자각할 수 있게 핸드폰이나 어디에다가 자기 나에게 톡이나 이런 거에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면 또다시 되새기고 잃어버렸다 싶으면 또다시 되새겨서 이게 숙제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숙제. 내가 이것만큼은 고칠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매번 곤욕을 치르고 매번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헤어져. 그렇다면 이걸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절에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법문 들 때도 좋고 법문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절에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스님들한테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삼보가 귀한 줄 잘 모르죠? 그죠? 아프리카인들은 왜 저렇게 막 진짜 우리 한 원시인들처럼 살다고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죠? 뭐든지 잡아먹어야 되고 그들을 잔인하게 사냥해야 되고 불법이 전해진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에? 못 먹을 것 같아요. 불법이 전해진다면 생활하는 방법을 바꿀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들이 불자와 불자 아닌 분하고 어떻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여러 사람들과 만났을 때. 네? 방생할 때만이라도, 방생하는 날이라도 그날만큼은 생명의 존중, 존귀함을 우리는 깨닫고 그날은 최대한 살생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불자가 아닌 낚시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낚시하지 말라며? 응? 어떤 오래전에 보살님이 저한테 일렀어요. 자기 남편이 낚시를 하는데 스님 낚시 좀 못하게 해주세요. 한번 오셔서 이런저런 방생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거사님이랑 방생 같이 가고 싶은데 시간 되셔요. 근데 몸은 막 그걸 대처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스님 그날 낚시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은 방생을 가고 거사님을 낚시를 가는군요. 그 부부가 자주 싸우시나요? 호흡이 잘 맞으시나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날마다 싸우신대요. 그거 낚시 잡아온 고기를 갖고 오면서부터 싸우고 처리하면서 싸우고 거사님이 끓여서 먹으라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거사님은 퇴직을 하면은 자기는 낚시 잘할 수 있는 데 가서 텐트 치고 산다 그러고, 보살님은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나가라고 하고 막 제 앞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보고 그랬어요. 거사님 아주 있는 힘껏 꼬집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팔뚝 제일 아픈 여기 연한 살 꼬집으세요. 그랬더니 그 거사님이 스님 그게 뭔 말이냐고, 나를 왜 꼬집으라고 하냐고. 아, 꼬집으세요 보살님. 그래서 보살님이 뭘 꼬집어요? 꼬집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꼬집으려고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꼬집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고기에는 이게 낚싯줄로 꼬여서 잡아서 죽이는 건 기분 안 나쁠까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뭘 안 해? 다 알아요. 그러면 낚시를 그렇게 오랫동안 취미로 했으면 줄일 수는 있으세요? 그랬어요. 줄일 수는 있으세요? 대답 못한대. 오로지 자기는 그게 낙이래. 그 생명을 죽이는 게 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살님한테도 막 함부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은 요번에 모든 물고기를 한번 거사님이 사서 줘보실래요? 왜 그래야 되니? 그동안에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한번 방생을 해보셔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날 온갖 그 고기를 엄청나게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됐는지 내가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살님한테 몇 번을 묻더래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모두가 다 불성이 있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누군데? 그래. 부처님이 누군데?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쌈이 막 더 났어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거 방생하고 오셔서 조금 줄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방생 끝나고 방생 잘 다녀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기 여러 사람이 방생하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님 제가 지금 낚시 가는 거에 반은 줄이겠습니다. 그래요. 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방생 갈 때 거사님 이런 기회가 또 있는데 이번에 또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예 다음부터 낚시질을 안 가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돈이 아까우셨나 봐요. 아 이거 법문 나가면은 그 거사님이 다 들을 텐데. 그래서 그동안에 잡아먹은 것만큼은 하세요.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그만큼 하면은 몇십 년을 낚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 미꾸라지를 수십 마리 하세요. 그리고 어느 계기에 내가 이 정도만 되면은 참회가 됐을라나 하면 그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살님을 통해서 해마다 그거 하시면서 지금은 끊었다고 해요. 그거 낚시 도구도 뭐 팔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공양도 올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연중에 내가 즐기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취미가 과연 나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거는 복을 닦는 거예요. 근데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끊으셔야 돼요. 우리 부자들은 왜 끊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끊는 거예요. 내가 복덕과 지혜를 충분히 구족해서 그 행복하게 누리고 살려고 끊는 거예요.
그분이 조금 아픈 적도 있었어요. 낚시를 많이 해서. 막 그러면 보살님이 뭐라 하겠어요. 당신 낚시질해서 그래. 막 그러면 또 싸우고. 그건 얼마나 좋아요. 싸움도 안 하고 방생 어느 때는 방생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방생비도 주시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 이게 불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진리,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혀야 되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것을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유럽이나 그 미국 그쪽에 서부 그쪽에도 불자라고 말은 안 해도 불교에 대한 지식과 불법에 대한 불교의 수행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보가 우리들한테는 보배, 보물, 여의주가 맞아요. 여의주가 뭐예요, 우리? 응? 여의주가? 그 무슨 영화 할 때는 구슬같이 이게 뭐 말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이게 여의주잖아요. 그죠? 이게 여의주예요. 뭐 금 나오게 해주세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 여의주가 요술을 부리잖아요. 그 여의주보다 여러분의 소원을 온갖 것 다 들어줄 수 있고 온갖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보배가 삼보예요.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여의주를 품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삼보가 이토록 귀하구나. 그래 좀 이제 또 다음 순서를 볼까요? 삼보가 왜 보배인지가 나왔는데요. 62쪽 볼래요? 62쪽. 62쪽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배경을 백중에 보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엮어서 보배경을 독송하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도서전에 가서 보배경을 이렇게 이제 법보시를 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 보배경이 뭐냐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 줄 같이 독송합니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보배경 등의 가르침을 통해 삼보가 왜 보배인지를 깊고 광대하게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중하고 귀한 보물을 아끼고 가지고 싶도록 강렬한 서원을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둘째는 보리도 차제에 언급한 법문을 듣는 6가지 태도를 반복적으로 사유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문을 듣는 제자는 자신의 번뇌의 병에 걸린 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스승을 의사로 바라봐야 합니다. 스승이 베푸는 법문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법문에 따라 실천하는 수행은 치료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게 그 티베트 수행에서는 번뇌가 있으면 다 환자래요. 이해 가시나요? 우린 다 환자이죠. 똑같은 환자예요. 그래서 서로 가엾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번뇌가 있는 한은 왜 환자라고 여기는 거죠? 네?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무엇으로써? 삼보의 힘으로 스승을
의사로 여기고 약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님들하고 의논하고 경전 독송하고 그대로 이거를 내가 병을 꼭 고쳐야지 하고 약 잘 드시나요? 이 귀로 들으면 여기로 나가라 그러죠. 난 그런 거 싫어. 골치 아파. 괜찮아요. 계속 아프고 괴롭게 살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은 잘 처방대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거를 이렇게 주장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수경, 이게 천수경 제목이 내년 다음에 들어가면서 천수경 제목에 이 경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봐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절하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예, 하세요. 예. 의사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의사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그때는 그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사도 많아요. 조금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그 의사 말이 너무 듣기 싫은 이유가 나한테 뭐 때문에 그러지 한번 살펴보셔요. 나한테 너무 간곡하게 허물을 꼭꼭 집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잘 되라고 막 온갖 남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말해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저것도 못하고 그러잖아. 막 전국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뭐라고 해요? 안 해. 엄마 혼자 다 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어때요? 야, 이거는 넌 참 잘하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떻겠어? 다독이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왜 다독이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차례 말했는데도 안 고쳐진다든가. 그지? 계속 말했는데도 안 고쳐지면은 저 사람이 때가 아직 안 됐구나라고 지켜봐 주는 것이 답이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되면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집중 수행에 간다든가, 집중적으로 어떤 막 기도를 한다든가 빡세게, 그러면 어느 결에 탁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탁 내려놨는데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여기 계속 있으면은 그게 바로 봐져지지가 않아요. 그럴 땐 조금 자기도 살펴보지만 조금 좀 거리를 두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제가 아예 공지하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절하는 거, 왜 삼보에게 삼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 산신기도 하는 날인데 차크라 공양을 올립니다. 그 차크라를, 약사전에 있는 차크라를 이쪽으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차크라는 우리의 그 몸에 빨주, 노초, 파, 남보 7기관을 말해요. 에너지 센터예요. 이 에너지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우리가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질 확률이 아주 높고요. 또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이게 같이 가요, 많이.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의욕도 생기고 무슨 하는 일에도 마음이 집중이 돼서 효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그 차크라 공양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차크라 토요일 날, 첫째 주 토요일 날 해서 두 번째 주 일요일 날 기도가 끝납니다. 이것을 제가 정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16일인가 셋째인가 둘째에는 좀 방생을 가려고 합니다. 방생 갔다 오고 21일 날은 티베트 림폰체를 모시고 화공 공양을 올리려고 해요. 화공 공양은 뭐냐면은 부처님과 보살님과 도량신과 호법신과 천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 조상님들까지도 다 해탈하라고 하는 공양을 올리는, 아주 그 티벳에서는 모든 존재에게 공양 올리면서 경을 독송해가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부터는 백중기도를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봉사하실 분은 매주 일요일 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복 지으실 분들. 예, 또 이거에 따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없으면 이것으로 공지사항은 마치고, 또 이제 제가 절하는, 왜 삼보에게 이렇게 절을 하냐면요. 자, 제가 그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안 해도 괜찮은데 뜻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마, 양팔, 양무릎, 이게 우리 신체 중에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 머리 매우 중요하죠. 머리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이나 말할 수도 없죠. 이게 팔이 있어야 뭘 먹죠. 뭐든지 하죠. 무릎이 없으면 걷지 못하죠.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오체투지를,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발을 딱 이렇게 모읍니다. 11자로, 젓가락처럼 11자로 모으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이 골반, 허리 이것이 반듯하게 펴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가 이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줘보세요. 예, 그러면은 요것을, 요 합장을 할 때도 여기를 이렇게 띄는 거예요. 저것 좀. 자, 이렇게 합장을 할 때 여기 이렇게, 여기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예, 힘주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띄어져요. 여기 옆에서. 일어나서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저절로 띄어졌죠. 여기 옆구리, 여기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대로. 양쪽 무릎을 여기를 딱 모아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 보세요. 그대로. 자, 그대로 탁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자, 그대로 내려가서 제 밟을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안 보여요? 이렇게 됐어요? 보여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 어떤 분은 오른발 바닥에 왼발 얹으세요.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어깨 넓이만큼, 너무 앞으로도 가지도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어깨 넓이만큼 쭉 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굽혀요. 그냥 이마가 닿게. 그러면은 양쪽 팔 뒤꿈치, 무릎, 이마 다 닿았죠? 그 다음에 여기 귀 쪽에 이렇게 닿고 여기 고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부처님 발을 받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여요? 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자로 피죠? 11자로 또 해서 이렇게 짚고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분은 이렇게 짚고 일어나지만 한번 합장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그럼 어디가 힘이 주어져요? 허벅지, 종아리 다져지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거는 최상의 요가인 거예요. 이거 108회를 매일 하면은 엄청 건강해져요. 온 전신을 다 하는데, 그런데 절 수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절 수행이. 절 수행은요, 할 때,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11자로 했죠? 예? 11자로 했으면은 그대로 손 모으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발을 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이렇게 벌려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벌려보면은 5발가락, 10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에 힘이 제일 줘지죠. 우리가 새끼 발가락을 거의 안 써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발가락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이 절 수행할 때는 이거를 일자로 완전히 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그대로 해요. 이거는 포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요거를 일자로 펴요. 그랬을 때 어디가 힘이 주어져요? 손목.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저 발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모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 근육 안 쓰던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이 절을 하면은 무릎이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자기 몸의 균형에 맞게 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제가 볼게요. 한번 해봐요. 힘 너무 주지 마시고, 예. 너무 벌려도 그렇고, 예. 여기 귀 이렇게 이만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발을 내려놔야지. 이거 발을 내려놔야. 그렇죠. 자. 아니요, 발을 내려놓으셔야지, 신보살님. 이거 내려놓으시고 올라올 때 발을 다시 또 그렇게 하셔야지. 예. 그래서 그냥 꼭 108배 안 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신중님 전에 아니면 부처님 전에 몇 번 해도 좋아요. 뭐 꼭 숫자 하지 마셔요. 그냥 내가 힘이 닿는 만큼만 하셔도 돼요. 근데 막 굳이 막 108배 채우려고 그렇게
이거를 딱딱 뭐를 정하는 것보다 몸이 어느 정도 이만큼이면은 풀어졌다. 뭐 이렇게 또 이만큼이면은 내가 다른 일 또 봐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한번 또 해보실래요?